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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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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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함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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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은혜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한 번 더. 모든 죄악 길은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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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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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박수. 주의 귀한 말씀에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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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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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4절 가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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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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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마지막으로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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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우리를 죄악길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제자로 훈련받아 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제자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절로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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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늘 힘쓰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금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회원들 나와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이쁘죠?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어요. 지금 찬송했던 가사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인데 안 짰거든요. 저 청년들이 무슨 특성을 하는지 제가 물론 청년회를 맡고 있지만 무슨 특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놀랍게도 네, 오늘 제가 해야 할 설교를 우리 청년들이 다 하고 내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띄워줄 텐데요.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경이 다르죠? 네, 개역개정 성경으로 PPT를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교리적인 핵심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말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읽어서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랬던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사회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고, 이 로마에는 특별히 법 싫어하시죠? 따분하고 이 법이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해서 굉장히 법적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그렇게 법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것을 믿어왔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진군하던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백성, 즉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근거는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그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자기들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말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 후손은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굳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어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쌓아왔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전통,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이걸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헤매서 진군할 때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기대어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서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걸 상기시켜주면서 자녀들을 길러갔습니다.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서 긴 세월을 살아왔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바울의 편지가 적혀진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나라가 없잖아요. 이것을 자신들이 잊어버리게 될까 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부심,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도 위대한 랍비였던,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지금 유대인들의 근간을 흔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었던 유대인들, 이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매일 암송하고 율법 규율을 지키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갑니다. 일부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막는 다른 민족들을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에게 아직도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의 앞길을 막는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가 있다면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을 다 뉴스 보시죠. 휴전협정을 맺고 나서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극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이 아이라 하더라도, 여성이라 하더라도, 노약자라 하더라도 테러리스트로 바라봅니다. 만약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듯이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율법의 명목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사랑과 자비로움,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의 한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법은 죄가 무엇인지 이 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규정하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법은 선을 긋는 거예요. 테두리. 이러한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둘레를, 배경, 그 죄의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죄와 악의 테두리를 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말해요. 죄가 뭔지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주는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정하는 법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법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즉 법은 선을 동그라미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동그라미 쳐지나요? 이것을 넘어가면 선하지 않은 거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법은 선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선을 그어주지 않아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구원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한지 세세하게 법은 규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한없이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법은 선의 경계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은 대가를 주고 건네주는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줬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숨결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애정을 쏟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다 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는 화초들 있으시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옥상에 기르는 상추들, 깻잎들, 또 나의 적적한 삶을 달래주고 동반해주는 애완동물들도 기르고 있을 줄 압니다. 비단 생명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애정을 쏟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나 함께 찍은 사진에 우리의 애정을 담기도 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치고 있는 기타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홍 장로님에게는 애정이 담겨 있는 악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나의 시간, 나와 함께한 세월들, 공간들,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서 기르는 상추하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상추하고는 전혀 다른 상추입니다. 그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상추가 결코 아닙니다. 고양이라도 와서 내가 기르던 상추나 화초를 밟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그 상추에, 그 화초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와 옆집 개는 다릅니다. 우리 집 개는 잡종이고 옆집 개는 혈통 좋은 개라고 하더라도 내가 애정을 담았던 나의 개와 옆집 개, 혈통이 좋은 옆집 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꾸실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정이 담겨 있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손길과 나의 마음이 그 강아지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후에 애정과 마음을 쏟아서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창조한 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공간에 그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하시려고,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계산도 못할 겁니다. 상상도 못할 수많은 생명과 존재들을 모두 다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쓰고 애쓰는 그 애정은 크나큰 은혜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송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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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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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걷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나님 우리가 만지고 아버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우리가 안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릴 수 있을 줄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아버지 내가 은혜의 은혜인자 될 수 있으니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려왔던 것들이, 지나왔던 시간들이, 아버지 걸어왔던 우리의 순간들이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선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믿음과 신뢰로 아버지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떠올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버지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으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나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큼 넉넉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지는 못합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자주 우리의 등을 보여드립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무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과연 어떻길래 하나님 그를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의롭게 된다는 것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안 한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 안 듣고 자꾸 다른 길로 가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나아가 그런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더러워요,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잘못했는데 아빠, 엄마 하면서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남들보다 대단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대단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해서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막다른 골목, 삶의 막장 같은 그 앞길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겠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자주 실수하고 때로는 그릇 행해서 다른 길로 갔었잖아요. 아내 사라도 팔아먹으려고 했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어떤 공적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착한 일들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에게 무엇을 바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선행을 할 때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손을 우리가 덥석 잡으면, 맞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어가야 하는 것들, 멸망해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을 끌어올리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분,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분,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어긋나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를 지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지만, 그래서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
주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손 네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손 네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손 네 아니는 예수 어린 양, 손 네 아니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고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있습니다. 내일 귀국 가는 여정, 내일 도착하실 텐데 오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여정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며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의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미술과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자비로우신 그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댈 때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귀한 하나님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김하영 장로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생사의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는데 아버지 주여 그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시는 바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목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고쳐주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 생명을 하나님 쫓아가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이제 성지순례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아버지 오릅니다. 아버지 귀한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돌아오시는 길이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더럽다 추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붙든 손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네 분 하나님 이제 귀국하는 여정길에 하나님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성지순례로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주의 나의 삶의 주